오늘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 Lord's Day라 그렇게 해서 이 날을 성수, 거룩하게 지킵니다. 주님의 날을 지키는 이 전통은 구약의 안식일 전통에서 기원이 시작이 됐어요. 안식일은 본래 토요일이죠. 여러분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너의 생계와 너의 생명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날은 온전히 쉬어라.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에 순종하면 그날의 생계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말씀대로 근데 이루어졌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도 보면 백성들이 야 만나가 야 신기하다. 근데 내일 또 올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치만 걷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일 먹을 것까지 좀 넉넉하게 걷어야지. 그러면 그날 먹을 거 이외에는 다 상하고 벌레 나고 냄새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그날은 이틀치를 거둬라.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 거둔 것은 이틀이 지나도 이렇게 그 다음 날까지도 상하지 않더라.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동부에서 서부를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골드러시가 있어가지고 역마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서부로 그때 이동하면서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서부로. 예,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은 일주일 여행하고 토요일 날은 이렇게 딱 이제 자리를 잡고 캠프를 치고 그리고 이제 하루 내일 주님의 날을 지킬 걸 준비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막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비웃고 저 예수쟁이들 천국에 나가서 금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금광을 발견하겠냐고.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꾸준히 가면서 토요일 날 예배 이제 준비해서 마차와 말을 정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휴식을 하고 그리고 또 꾸준히 가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갔다는 거예요. 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앞서서 달려가던 사람들 말이 퍼지고 마차가 퍼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못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네아폴리스에 유명한 그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한 그 교회 감리교 신자가 골드러시에 성공한 사람이 그걸 기증해서 지었는데 그 일화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는요. 그래서 이런 만나를 먹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훈련을 받게 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는 그런 연습. 넘치지는 않지만 또 모자라지도 않게 해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이건 내가 힘들게 벌어먹고 사는데 오늘 하루 놀면 공치면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런 사람에게는 이 안식일 계명을 순종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너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 그걸 시험하시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주일이 됐을까? 주님의 날이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던 여전히 유대인들이었죠.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함께 모여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날은 안식을 하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제 주로 저녁부터 이제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이고 그때 예배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일요일 전통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이날 모이는 걸로 하자. 어차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안식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해가 일반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부러 병을 고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다분히, 아주 의도성이 다분히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병 고치는 행위를 금했어요. 죽기 일보 직전 환자 아니면, 그런 응급한 자 아니면 병도 못 고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신 환자들을 대부분 보면요, 급한 환자는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한쪽 손 마른 자, 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랬죠? 네. 그들은 응급 환자가 아니에요. 38년 됐다는 거는 만성병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안식일에 찾아가셔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고요. 또 일어나니까 내 자리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일부러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키시지 않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는 어떤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에 놀라면서도 예수는 안식일 전통을 파괴하는 자야. 그렇게 예수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자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 이 장로들의 전통에 도전하시고 또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꼭 병을 고치시면서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의 주관자로 일하시면서 안식일에도 여전히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안식일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안식일의 완성자로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왔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요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그러니까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뭐냐? 예수님이시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 그림자는 끝나고 그 율법은 완성된다. 그런 뜻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모든 전통의 억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통의 파괴자다. 그렇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오해하면 기독교의 그냥 안식일처럼 그렇게 주일을 생각해요. 반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을 안 하면 기독교가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라고 지키게 된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한 기독교의 전통이 된 거예요. 아멘.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날과 절기에 매여서 지키는 신앙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것의 종노릇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절기가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시비 붙지 않도록 해라.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거기에 매이는 것은 수준 낮은 신앙이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종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무서워서 처벌받을까 봐 그냥 억지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는 종이 되지 말아라. 자녀의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늘 두려워요. 실체가 이미 왔는데, 진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그림자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전통이 이제 교인들 사이에서 점차 굳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주 한 100년경에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거기 보면 이 계시록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내가 주의 날에 그렇게 표현해요. 이 말이 이미 이제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이 단어가 일반화된 거예요. 내가 주의 날에 내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를 보고 이것을 기록한다.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날 주일은 그들에게 단순히 안식일을 대체한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복음이 드러났어요. 안식일이 완성됐어요. 그 안식의 실체를 누리는 날이 주님의 날이다. 이게 단순히 어떤 법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날이 주님의 날, 새로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안식일에 백성들이 모였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멀리 어떻게 이렇게 구사일생 돌아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막 하고 있어요. 방해자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그러니까 그때 정치적인 지도자는 느헤미야고요. 그 다음 이제 총독으로 왔고요. 같이 온 사람들 중에 신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가 같이 있었어요. 굉장히 협력하는 거죠. 그날 이제 이 에스라 목사님이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데 백성들이 막 다 우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어렵게 돌아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 제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면 그게 또 그렇게 애한에 차서 다 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 8장 10절인데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저 잔치 벌이라는 거예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과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예언적으로 느헤미야가 말한 거예요.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 안식일, 주님의 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승리를 기억하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애들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을 이런 승리의 축제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한 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런 그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인데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밥도 자유롭게 못 먹고 우울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이제 코로나로 또 우리가 비대면 예배할 때는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저희도 이제 두네 회가 같이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데 가족들과 함께, 교회는 못 가지만 이렇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고 함께 기쁘게 예배하며 또 가족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 식사를 하는 거,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 그게 진짜 주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안식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요,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날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창조의 동역자,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동반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새 창조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한 주일에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력 보세요. 한 주의 첫날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에요. 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 1장 17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서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는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날. 요즘 우리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날이 주님의 날이다. 주일이다. 아멘. 그래서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부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교부들이 이 주님의 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덟째 날이다. 안식일 7일, 제7일 안식일 다음에 제8일이다. 여덟째 날이다. 성경에 나타난 숫자 8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예? 노아의 가족 8명. 또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태어나서 최소한 안식일을 한 번 지나고 그리고 8일째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몸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표식을 할례를 행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 할례는 몸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3세기 중엽의 교부는 안식 후 첫날 여덟째 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썼어요.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주님의 날 그 여덟째 날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찬양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주님의 날을 지키지 못했다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주님의 날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이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날을 지켜야 되나? 예배당에 나와서 익숙한 예배와 교제와 또 활동을 못하게 됐다고 그것이 주님의 날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날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저 단지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난 주일 지켰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태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넓은 의미의 주님의 날의 의미를 회복하고 진정한 주님의 날을 회복해야 되겠다. 지금 1년이 훨씬 넘도록 1년 반이 되도록 겪은 이 코로나 상황, 이건 마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과 비슷해요. 그런 경험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를 회개했어요. 아, 우리가 예배드리던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예배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해오던 형식대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날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날을 새롭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 실체를 못 보면 그림자와 시선에 머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폐단이 많았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굉장히 목숨처럼 소중히 지켜요.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지키고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속에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일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 가면요, 안식일에 불을 못 켠다고 미리 켜놔요. 그 전날 하루 종일 타이머를 맞춰놓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 운행 버튼을 못 누른다고 주일날은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쓰게 해놔요. 그게 본질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청교도들, 그들은 너무나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형식주의로 빠지는 그런 위험도 있었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켰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고신 같은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훈련된 분들 보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주일날은 장도 안 봐요. 예, 돈을 안 써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참 정신이 좋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라 이걸 또 자꾸 왜곡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신에서 이제 전도사 했던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데, 주일날 식당에 가서 구역장님이 밥을 사주더래요. 근데 자기는 자꾸 그냥 마음에 찔리고 불안해서 주일날 나와서 밥 먹으면 안 되는데, 돈 쓰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잘 못 먹으니까 이래도 돼요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그러더래. 걱정 말고 먹어, 돈은 내일 낼 거야.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어떤 의미인가, 그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뭔가, 이걸 질문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의 날,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익숙한 방식의 예배, 그 형식과 또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원래는 사람이 교회고 모임이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비로소 형식과 전통의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주목해 보게 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의 날은 많은 변천을 겪어왔습니다. 원래 안식 후 첫날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래가지고 날 시작을 저녁으로 보고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랑 좀 방식이 다르지.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고 이제 저녁이 마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가 되는 거예요. 초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토요일 저녁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 처음 시간이죠. 안식일이 딱 끝나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가정에서 주로 예배하는 그런 소규모 모임을 시작하다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 모여서 전통적인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훨씬 더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안식일을 모르는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예배가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 날은 쉬는 사람이 많으니까 유대인들하고 섞여 있다가 이제 그날을 피해서 이렇게 일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일요일 휴일 제도가 생기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 새벽에 우리가 같이 모이자. 그리고 이제 각자 일할 사람은 일하러 출근하자. 이렇게 된 거죠. 주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칙령을 내려서 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는 전통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고 굳어지기 시작하죠. 또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예배를 위한 전용 건물, 소위 예배당들,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성도의 모임과 교제가 예배였어요. 가정에서 주로 모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배를 위한 건물이 교회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안다면 일요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이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걸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또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잠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무시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곤 하지요.
토요일 저녁에 모이다가 일요일 새벽에 모이다가 다시 일요일이 휴일이 되면서 일요일 아침으로 오전으로 바뀌게 된 거. 이건 모두 교회가 상황에 의해서 또 형편에 맞게 회의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전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휴일로 제정하고요. 이런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휴일인 일요일 오전에 예배하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협의를 해서 이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런 걸 차이를 어디서 느꼈냐면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제가 동부의 커네티컷에 있을 때 처음에 왔는데 많은 한인 교회들이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오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주일 오전을 그냥 내다가 오후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주 5일제가 돼가지고 한국은요,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이제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놀러 나가니까 토요일 예배를 신설해가지고, 예, 2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요일 오전 예배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설득력은 좀 떨어져요. 초대교회는 가정집에서도 모였고 또 박해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숨어서 심지어는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농장에서 야외 예배 드리는 이건 정말 양반인 거예요. 이렇게 장소보다 형식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던 그 예배가 장소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중세에 이르러 점점 더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의 국교가 됐지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어요. 황제들이 다 신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잘 믿어보겠다고 황제들이 법을 만들어서 자꾸 교회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기독교를 제도화시키고 형식의 죽은 교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주님의 날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 복음과 예배의 정신은 사라지고 기독교의 주일이 유대교의 안식일처럼 그렇게 변해져 갔던 거지요. 그 와중에 진정한 주일 전통이 수도원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수도사들은 그래서 속죄와 단절된 곳에서 주일을 예배와 기도와 선행과 참된 안식, 쉼에 집중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슬람 국가에 가면요, 일요일이 휴일이 아닌 나라가 많아요. 그리고 금요일이 예배드린 날이거든요, 그들이. 그리고 토요일은 휴일로 지정된 그런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들은 일요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그 사회 구조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요일이나 토요일 그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지키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또 이 날짜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마다 달라요. 한국의 주일이 미국은 토요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것은 어느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일 정신에 합당하게 안식하고 예배하는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가?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리심산당이냐 예루살렘이냐 예배의 장소를 두고 논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선생님 예사뿐이 아니신데 내가 항상 고민하는 것,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라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영과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예배 중심의 신앙이 좋은 건데 이게 왜곡되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 치상주의에 빠졌어요. 일요일 오전에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만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상한 말이 생겨나 대예배라는 말이 생겨서 대예배, 대예배,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나요? 무슨 일이 생겨서 일요일에 교회에 못 가면 나 오늘 주일 성수 못했어 그러면서 죄의식에 빠졌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몇 주를 누워 있으면요 예배를 못 드렸다고 그렇게 불안했어요. 예배에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은혜고 자랑이 됐어요. 화려한 예배당, 웅장한 성가대, 달병 같은 그런 쌈박한 그런 목사의 설교 이게 없으면 개척교회 같은 데 가면 뭔가 컬컬해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 예배가 생명을 주는 밥인데 이 예배가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안 먹으면 불안한 중독성이 있는 마약처럼 된 거죠. 모이는 예배를 강조했는데 흩어지는 예배에 소홀했어요. 삶의 예배, 가정 예배, 개인의 예배에 소홀했어요. 일요일 1시간은 거룩한 주님의 날로 바쳤지만 그런데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나의 날이었던 거죠. 일요일 대예배에서는 주님을 만난 것 같기도 했지만 주중에는 주님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주일날 이제 교회 올라가려면 성경책 어디 있는지 한참 찾고 먼지 털어가지고 그렇게 오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자리에 인간이 앉혀놓은 우상이 있다면 용납하지 않고 그걸 깨뜨려 버리십니다. 인간들이 단합했어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큰 탑을 쌓자.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자랑 삼아 지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바벨은 혼란이 되어서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인간적인 모든 자랑되던 것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교회가 자랑하던 모임이 무너졌어요. 흩어졌어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거 자랑했는데 이제는 많은 숫자 모이는 걸 무서워하게 됐어요. 자랑 삼아 했던 그 큰 건물 이제는 건물 유지 못해가지고 부담스럽게 돼버렸어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똘똘 뭉쳤던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앞으로 교회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우리의 편협한 주일 성수 개념, 일요일 중심 예배당 건물 중심의 대규모 모임으로서의 예배를 그것에 익숙하던 우리를 여러분 바꿔놓을 거예요. 경각심을 주고 이걸 이젠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대포를 쏘셨다. 교회를 깨우셨다.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깨닫게 하셨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장소와 시간과 형식과 전통을 넘어서 진정으로 주님의 날을 지키는 진짜 예배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자, 이제 곧 우리 성전 대면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시엔다 교회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체면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교제 중심, 사람 중심의 그런 모임에서 하나님 중심의 모임으로 바뀌어야 해요.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몸의 할례보다 성령이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아멘.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예. 건물과 장소 중심의 예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내 마음의 성결함을 이루어 가야 돼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보이기 위해서 드리던 예배를 이제 진정한 마음의 예배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런 자신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그 지하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소리를 못 내니까 찬송가를 같이 읽고요. 성경이 없으니까 네가 외운 거 한마디, 네가 외운 거 한마디. 그리고 그들이 또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나마 마켓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유지하는데 저 자유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들 너무나 풍요로워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주일 아침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다는 거 이거 절반의 성공이에요. 이제 성공하신 거, 반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남은 반은 뭐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죠?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주님의 날이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요. 거기 한 장짜리 악보. 예, 보시면 예배합니다라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시엔다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